레위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앞에 범과 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렵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는 자들을 배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조차도 구하기 어려울 만큼 그야말로 극도로 빈궁한 자들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규례가 이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능력도 없거든 죄를 지은 자는 죄 헌물로 고운 밀가루 한 에바의 10분의 1을 자기의 헌물로 가져오되 그것이 죄 헌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의 기념물로 한 웅큼을 취해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같이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이렇게 흠정역은 기록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비둘기 새끼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좋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운 가루라도 가지고 와라. 곡식을 빻아서 만든 고운 곡식 가루라도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내 죄를 씻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죄라고 해서 그 죄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난이 결코 죄를 덮는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이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도 상관없다고, 가난한 자는 신앙의 모든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좋다고 성경은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모두가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려는 지극히 이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좀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왜?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어림도 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그냥 용납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를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해야 될 의무가 부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이것은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모든 신앙의 의무는 모두 다 신성한 것이고 결코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특권이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다만 그 죄를 씻는 일에 있어서 지워져 있는 어떤 그 죄를 씻는 방법에 있어서의 그 의무를 수행하는 그 어떤 무게의 가볍고 무거움은 차등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사이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차등과 차별을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하는 일은, 자기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노동을 하고 아무리 힘들게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저는 너무 피곤해서 예배는 좀 이렇게 빠져도 하나님 봐주시겠죠?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바쁜 사람이나 여유로운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막론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의무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적당히 이것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죄가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헌신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려운 내 자신의 형편이나 어떤 분주한 처지를 핑계로 올바르게 하나님께 고하면서 회개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한 에바는 23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그것의 10분의 1이니까 2.3리터 정도 되는 정도의 양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소제에서 유향과 기름을 첨가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 죄를 속죄함 받는 이 속죄죄를 드리는 것이니만큼 이 제물에 있어서는 유향과 기름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빼라고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매년 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모든 기쁨을 제하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것으로 그 속죄일을 지켜야 됐던 규례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앞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정서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나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이 속죄를 우리가 염두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고대하면서 지극히 낮은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교회로 오는 동안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다른 잡다한 세상의 일에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분주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가요? 이 부주의함, 속죄를 드리는 데는 유향이나 기름은 절대로 넣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은 제해야 됩니다. 기름도 유향도 그 어떤 즐거움과 가벼움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삼가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과 감정을 유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패션쇼를 하러 오는 게 아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단정하게는 차려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향수를 뿌리고 온 몸에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뭔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뽐내려는 듯한 이러한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절제됨, 하나님 앞에서 삼가 좀 자신을 이렇게 깊이 살피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볍거나 부주의하거나 때때로 신성모독적이기까지 한 예배 직전까지 막 예를 들면 뭐 싸운다든지 말다툼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예배는 끝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교정해야 되고 그 예배에 합당한 정서와 감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에바 10분의 1 가운데 한 웅큼을 기념물로 단위의 화제물 위에 불살라야 했습니다. 2.3리터 가운데 다시 한 웅큼입니다.
제물은 2.3리터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 2.3리터를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드리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제사로 바쳐지는 양은 한 움큼이라 그랬는데 한글 성경에는 한 움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손에 가득 담을 이렇게 가득 담은 양을 말해요. 한 움큼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손으로 가득 담은 양을 의미합니다. 기념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이 예물 중에 하나님의 몫으로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엄격하게 구별된 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은 한 움큼의 가루일 뿐이지만 그 한 움큼의 가루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구별된 헌물이다. 이런 의식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양도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니까 뭐 이딴 거 하나님이 받으시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제일 작은 제물을 드리지만 그것도 기념물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 줌에 보잘것없는 곡식 가루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하고 뭐 아름답고 뛰어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중심. 자주 강조합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 중심, 그의 삶, 그의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외모가 외형적인 것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줌의 곡식 가루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코 가볍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몸을 드리든 뭘 드리든 어떤 형태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든 이거는 대충 해도 돼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코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 중심을 다하지 않는 무성의하고 부주의한 형식적인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주일 11시 예배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럼 나머지는 그럼 중요한 게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우리의 육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향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것을 단 위에 화제물 위에 함께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단 위에는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끊임없이 제단 위에 타고 있는 뭐가 있죠? 상번 제물이 있어요. 이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단 위에 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바로 이 상번 제물 그 위에다가 이 한 움큼의 가루를 함께 불살라 드리는 것으로 그 가난한 자의 속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제물이든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사함이 없다. 이 제사의 대전제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특별히 죄를 속함받기 위한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한 움큼의 가루를 드리는데 거기 무슨 그 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단 위에 계속 타고 있는 이미 피 흘려진 제물에다가 그 한 줌의 가루를 함께 태울 때는 그것이 피 흘림의 제사로 하나님께는 똑같이 간주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줌의 가루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헌제자가 드린 한 줌의 가루도 피 흘림의 제물로서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배려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개념 없는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로 되려면 3천만 원, 안수 집사 되려면 500만 원, 권사가 되려면 300만 원, 돈 내고 그 직분 받잖아요. 이런 정신 나간 짓들 하잖아요. 성경이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제물로 합당하지 않지만 이미 단 위에 타고 있는 피 흘린 제물과 함께 한 주먹의 가루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중한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씻을 길이 없는 죄이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아들을 통해서 씻으셨고 값없이 그 사랑을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효력이 있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의 흘리신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지 덤으로 얻은 것이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줌의 가루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아들이 흘리신 피를 보고 우리를 속죄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 예표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이 일들 중 하나에서 범한 죄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 남은 것은 음식 헌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란 바로 속죄를 드려야 하는 이 앞에서 열거한 죄들을 가리킵니다. 즉 세 가지 죄가 나오죠. 짐승의 사체로 인한 부정, 사람의 부정, 무심 중에 부지불식 중에 무심 중에 맹세를 한 일로 인한 허물 이런 것들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죄 가운데 하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명한 분량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정하셨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의 일부로 제사장이 살아가게 하셨다. 네. 자, 이어서 성경은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그릇 사용하거나 혹은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 경우이거나 혹은 이웃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했을 때 그 범과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자, 이제 이 속건제를 이야기할 때 새로운 지시나 규례를 하달할 때 통상 사용되는 표현으로 5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절인데 이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규례일지라도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의 지엄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의 말씀은 신자에게 있어서 언제나 사사로이 대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한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거망동하거나 오만무례하게 행할 때 무지함으로 인한 것이든 고의적인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성을 백성들이 훼손하는 문제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속건죄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인지를 15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품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단어는 코데쉬라는 히브리 말로 구별하다, 바치다라는 뜻의 카도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된 모든 예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
첫 열매, 11조, 성막, 성소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뭐가 붙습니까? 거룩할 성자가 붙어요. 성직, 성구, 성찬식, 성전, 예? 이런 것들이 그 예죠. 지금은 이런 개념들 중에 없어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거룩한 가치로 구별하는 이유는 그 물건이나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나 직위의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직위나 물건이나 도구나 물질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심지어 구별된 장소에서 불경스러운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게 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속건제를 드려서 그 죄과를 사함받게 하신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만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의 죄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그 거룩성을 훼손하거나 그것을 오염시키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죄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웃에 대한 해를 끼친 부분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관련된 성물을 범했을 경우와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을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너의 지정한 가치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건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인데, 속건제는 제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 잘못한 것에 상응한 적절한 배상이 수반됩니다. 여기서 지정한 가치란 모세가 정한 가치를 뜻하는데,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모세가 정한 임의의 금액을 배상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세겔 은이라고 대략적으로 그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데, 원래 세겔은 11.4kg의 무게의 단위입니다. 이것이 종종 화폐의 단위로 통용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무게로 통용되는 질량으로 통용되는 화폐의 단위가 세겔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은 30세겔이 장정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세겔이라고 하면 두어 세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몇 세겔의 은을 지불해야 되는 숫양이라고 하면 적어도 생후 1년이 넘은 숫양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속건제가 구체적인 금액의 화폐로 액수의 기준을 강조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제사는 배상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배상해야 돼요. 그냥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어떤 죄든 그냥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물을 드려서 혹은 죄가에 해당되는 벌금을 드려서 자신의 죄를 씻어야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 동일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 제재 조치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속건주의 제물에도 역시 어린 양이, 숫양이 제물로 희생됨을 통해서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나 물건이나 성전의 기구나 하나님과 관련된 것의 거룩성을 침해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대가가 필요하다. 배상액을 지불해야 된다. 이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교회의 재정관리나 혹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물건들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공간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언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죄를 저지르게 될 때 이것은 중대한 범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라고 하는 이 구별된 곳에 성전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구별된 장소이지만 구약적 개념을 적용해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시장바닥처럼 생각하고 그냥 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을 더럽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도 구별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 성도님들의 헌금, 정직하고 투명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집행하고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 예배에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마련한 이런 집기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로이 관리해서 이런 것들을 파손하거나 훼손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 이것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에 대한 부주의함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긴 것이 되니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잣대로 모든 걸 다 적용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삼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거죠. 이제는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타락을 하고 부도덕함이 세상 앞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성직을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요. 한마디로 목사,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목사님, 어떤 그 성직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은 너무도 다릅니다. 성직자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성직을 우습게 여깁니다. 성물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나 예배의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가벼워지고 우스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들인데도 이런 찬양 같은 거 가볍게 이를 데 없고 그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이며 그 내용들이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속건죄로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졌고 편해졌고 예배 시간에 슬리퍼 끌고 오고 반바지 차림으로 아무튼 이 너무너무 가벼워지고 있는 이런 어떤 세태들, 이게 과연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도 격식을 따지는 곳에 갈 때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단정하게 하고 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유분방한 옷차림을 가지고 그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 과연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가볍게 이를 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옷차림이 가벼우니 중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가짐이 가벼운데 부르는 찬양이 가볍게 이를 데 없는데 일렉 기타를 치고 드럼을 두드리면서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는 찬양에서 그 하나님 경외함이 거기서 나타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일들은 지금도 버젓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신자 안에서 심지어 성직자들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속물에 대한 범과를 값도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범과한 성물의 값어치에 더해서 그 값어치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벌과 금을 덧붙여서 배상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 전액을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배상금으로 그 11조에서 다시 5분의 1을 하나님께 벌금으로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성물에 대해서조차도
그 범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의도,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범죄가 아닌 성물이나 구별된 재물에 대한 부분에게까지 자칫 이것을 소홀히 하면 결국은 누구까지 소홀히 하게 돼요? 하나님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까지 소홀히 하게 되는 것으로 인간은 얼마든지 그 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다 차단하시는 거죠. 점점점 가벼워지면 나중엔 하나님도 가벼워지니까 하나님을 친구라 그러지를 않나. 뭐 별의별 표현들을 다 쓰잖아요. 그래도 믿음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양심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함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범죄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동일시한다는 거. 이거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대단히 중요한 분인데 그 외의 신앙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자의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다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범과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과에 대해서만큼은 그 죄의 대가를 배상하게 하심으로 감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경각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더 높여가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직,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위, 질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관리하고 성물과 교회 안의 성기구 등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차치에 소홀하기 쉽거든요. 무시하기 쉽거든요. 예?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는데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무슨 교회 비품을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심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1년 중에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닦고 쓰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봐도 늘 하시는 분만 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것도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반드시 이를 확인해서 정확한 벌금을 수령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죄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의 고유한 직무가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범과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을 지정해서 배상하게 하는 권한, 그리고 반드시 5분의 1에 해당되는 벌금을 수령해야 됐고 수양을 받아가지고 범죄한 자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될 이 책임 다 누구에게 있었느냐?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엄중한 절차에 따라 법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배상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벌금을 부여해서 수령하고 그 죄의 대가를 엄중히 묻고 그 다음에 수량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 모두가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제사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에이 좀 봐줄게. 너는 그냥 5분의 1은 드리지 마. 그럼 이제 제사장이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일들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로 볼 때 오늘날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의 이 장로의 직분도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법과 질서에 따라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치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고유한 직무가 성경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서 회개케 하고 치리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목사와 장로의 직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직의 직무를 통해서 이렇듯 죄를 분명하게 다루시고 이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속성을 이 속건지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는 신약 시대도 아니지만 이 정신만큼은 그대로 지금까지 계승되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를 밝히고 죄를 씻기 위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벌금을 부과하고 수령하고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그 시대 제사장의 고유 직무였듯이 이 시대의 성직을 맡은 자들의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죄를 반드시 회개케 하고 그 회개의 유무를 확인해서 해벌하고 그래서 다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이런 정말 목사와 이 장로의 중요한 직무가 있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누군가를 벌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어려운 일을 교회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경건과 거룩을 지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한치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을 배제하고 그 일을 수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와 장로가 분명히 성도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그 죄를 봐주고 있다. 직무유기죠.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럼 장로 목사는. 그리고 장로 자신이, 목사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구 보고 뭐 치리를 하고 권징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직무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한치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수행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해서 목사와 장로가 망하면 그 교회는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온갖 죄인들이 설쳐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권징이나 치리를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치리를 행하더라도 이에 불복합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임의로 교회를 이탈해버리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 권위, 질서, 이 회파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들을 옮기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직분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사법권이 없다고 해서 전혀 어떤 교회의 어떤 칠이 노회나 어떤 총회의 어떤 이런 재판권에 대해서 불복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중대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교회 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징벌하게 되는 순서만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건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교회가 나를 벌하게 해야 돼요. 왜? 만약에 교회가 나를 벌하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벌하시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벌을 받는 게 더 무서울까요? 교회가 치리를 해서 내리는 벌을 받는 게 더 무서울까요?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무섭지 않죠. 목사 장로를 무서워합니까?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데. 그런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현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고 죄로 인해 벌을 근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성도가. 그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야죠. 왜 교회 숱한 자매들을 그렇게 건드려 놓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재판을 거부하고 참 이런 부끄러운 짓들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모든 제사와 제물의 드림, 벌금과 배상의 모든 조항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회적 속죄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 18절 속건제와 속죄죄에 있어서 유사한 속죄의 성격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속죄죄나 속건죄에 있어서 공통되는 규례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동일한 규례를 통해서 속죄죄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둘 가운데 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아야만 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속죄죄가 하나님의 계명에 분명히 나타난 어떤 율법을 어겼을 경우 그것을 속함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라면 속건죄는 인간 상호간에 혹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이런 범과를 저질렀을 때를 포함해서 속함을 받기 위한 제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속건죄의 경우 범법자는 손해를 입힌 사람이나 성물에 대해서 그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 배상한 후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어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 가져올 것이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라는 말이죠. 알지 못하고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범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명백한 죄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어떤 일들을 사람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행했는데 몰랐어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그래도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깨달은 후에는 분명하게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수량을 들여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속건제를 행함으로 속죄를 받아야 된다. 규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과거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죄인지 알지 못함으로 저지른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깨달음이 이제 깊어지면서 아, 그게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예 그냥 모르고 저지른 거니까 패스, 넘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과 분별력이 자라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으면 무지한 가운데 저지른 범과라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왜 깨닫게 해줬겠어요?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하라고. 과거에 네가 모르고 지은 죄, 이제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줬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이 어리고 무지함 속에서 범한 죄는 그럼 하나님이 뭐 적당히 넘어가게 봐주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졌으면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가 모르고 저질러 온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 속에서 참회하는 정서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모르고 지은 죄가 나에게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때 그런 죄를 지었군요. 나중에 깨달아졌을 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니 깊이 뉘우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속건죄를 드려야 할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주하시느냐 19절에 분명히 못 박습니다. 이는 속건죄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보세요. 이 모든 속건죄에 해당되는 죄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모든 속건죄 뭐죠?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님께 지은 직접적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다면 성물, 헌금, 성직자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앞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을 행했을 때 전부 다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속죄해야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전부 다 여호와 앞에서 명백하게 저지른 죄다.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마찬가지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분에게 제가 회개하라고 했더니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고 목사한테는 내가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사과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신약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되어서 구약의 율법은 하찮게 여기는 경시하는 통조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규례와 절차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과정 속에 담겨진 이 영적 의미들이 이 시대에 맞게 잘 살려내고 적용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떤 면에서 율법에 천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그 황홀한 은혜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완전한 공의의 실현.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보상과 배상과 벌금을 납부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자는 엄격히 이것을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될 책임,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구약시대 속에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야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교훈은 이것이죠. 이런 지엄하신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을 위해서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안 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그러나 인간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짐이기 때문에 그 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의 짐은 가벼워졌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죄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시대라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언제든 범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다루고, 그리고 속죄의 절차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고, 즉 회개를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열심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약의 이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